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세계적인 그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변화는 단지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는 그 삶 그 자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변화라는 것은 어찌 보면 계속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또 우리 삶 자체가 늘 또 달라져야 되는 것. 끊임없이 우리는 발전하고 달라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변하는 세상에 적응을 잘 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 아들하고도 있다 보면 이 컴퓨터를 한다라든지 뭐 핸드폰을 다루고 뭐 아니면 이렇게 시대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따라가기가 쉽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젊은 것 같아서 잘 따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면 따라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요즘 노래는 사실 하나도 몰라요. 옛날 노래 80년대, 90년대 뭐 옛날 좋아했던 노래들은 다 아는데 그 막상 요즘 노래 하면 모르겠어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옛날에는 가사가 참 좋아서 따라 부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가사도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노래를 들을 때 이게 노래인지 아닌지 이게 벌써 사람이 그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요즘 흘러가는 이 문화를 보면서 이해를 또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요즘은 무조건 다 더치페이하고 하여튼 뭐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죠. 이게 뭐냐면 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변화하는 시대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 변화하는 시대를 우리 또 잘 맞춰서 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상도 이렇게 변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맞춰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변하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시대에 맞춰서 또 맞추면서 변화도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대, 변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또 신앙을 또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0장은 바로 10장 23절 25절은 이 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정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입니다. 맞아요. 세상은 변화하고 우리는 변화를 따라가야 하지만 또 많은 신앙도 변하고 많은 모습들이 변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바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뭐냐면 중심을 잡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저녁 때마다 기도를 하죠. 오랜만에 다들 이렇게 오래 기도하니까 너무 좋으신 분들도 있고 뭔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냐. 저도 처음엔 한 달 한다고 하니까 참 지치더라고요. 쉼 없이 맨날 와서 저녁 때 가면 10시 피곤하고 또 돌아가서 또 이렇게 돌아가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11시예요. 제가 요즘 잠이 많아서 9시에 자기 시작했었는데 요즘 힘들더라고요. 제가 안 그랬는데 요즘 9시만 넘으면 자리 피고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보통 11시가 제가 잠자는 시간이었는데 요즘은 9시쯤 돼서 자리 펴서 한 9시 반쯤이면 잠을 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 10시니까 되게 좀 벅차더라고요. 참 근데 감사한 건 오랜만에 같이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 기도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신앙에 어찌 말하면 믿음의 반석에 우리를 세워주는 귀한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런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세계 복음주의 주의 연맹이라는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를 배척하자는 의미에서 세웠던 보수적인 입장에서 했던 그런 회의였는데, 안타깝게도 이때 리고레 목사님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카톨릭과 일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종교가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건 참 중요한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거든요. 정말 지켜야 될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정말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뭐냐면 이제 그렇게 변화하고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흔히 말하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여기 동탄 지성전에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새벽 예배를 좀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 지성전이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그런지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하는 일들이 좀 많이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아무리 권면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도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본성전 가기도 하고 지성전에 있기도 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긴 하겠지만, 아무리 뭔가를 이야기하고 강조를 해도 달라지지 않고, 또 그냥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되게 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해도 어떤 방법도 없는 것 같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또 새벽 예배를 나와주시고, 또 그래도 어떻게든 전도의 자리, 어떤 모임의 자리에 나오려고 해주시는 분들 보면서 또 새 힘을 얻고, 또 목회자로서 그래도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지켜주는 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저녁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 그 수만 명의 성도가 있는데, 사실 그 지성전에, 우리 지성전도 그렇지만 비전호를 채우는 사람들의 숫자는 사실 전체 교회 성도에 비하면 몇 프로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프로로 치면 한 1%? 그게 사실 지성전에 모인 분들이죠. 왜냐면 우리 교회 한 3만 명으로 기준을 한다면 10%면 3천 명이에요. 근데 이 지성전, 우리 비전홀의 숫자가 채워봤자 몇백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3만 명으로 기준한다면 300명 정도? 1% 정도? 제가 봤을 땐 전후 1% 전후가 나와서 기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유튜브로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마음이 있다면 현장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내 상황이 안 돼서 어느 분들 뺀 그런 분들까지 포함한다면 1%가 될까요? 1%가 넘겠죠. 1% 넘겠죠. 10%, 한 5% 정도는 저는 된다고 보는데,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뭐냐면 이미 변화된 세상 속에 쇠속에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해야 하고, 전도의 자리 나가야 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나가야 되고, 사명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신앙의 굳건한 반석에 세워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은 뭐냐면 서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극에 달하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 이웃과 잘 교제를 하십니까? 저도 엘리베이터 타면 요즘은 참 감사하게 어떤 친구가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제가 항상 인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저 얼굴 본 적도 없는데 꼬마 애가 남자애인데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보통 타고가 있다가 내릴 때쯤 안녕히 가세요. 막 제가 인사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도 인사 안 하다가 인사를 하는데, 그거면은 저보다 먼저 탁 타자마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내릴 때 안녕히 가세요. 그러다 야, 이 친구 참 대단한 친구다. 여러분, 사실 내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요즘은 관심도 사실 없어요. 아파트에서 괜히 뭐 준다고 찾아가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죠. 그래서 서로 가족 간의 이웃들끼리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죠. 요즘은 그냥 나만 잘 되면 잘 되고 나만 편하면 되는 세상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대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저 사람들이 뭘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나만 그저 좋으면 되는 것이죠. 영상 같은 데 보면 중국에서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요 신경도 안 써요. 되게 무서워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막 누군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영상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서로 돌아보라고. 사랑과 뭐로요?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세상이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격려하고 돌아보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내 몸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합니까? 막 영양제도 먹고. 여러분 좋은 거 먹잖아요. 건강 유지하려고. 요즘은 이 길거리에 보면 저녁이든 아침이든 러닝 크루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러닝 하세요? 러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달리니까 달려요? 건강해지려고 달리잖아요. 내 몸을 챙기는 거잖아요. 영양제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저는 막 그 몸속에 영양제들 다 집어넣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저는 밥이 보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밥만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저도 막 챙겨 먹는데 야, 그거 먹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막 그 보약만 먹어도 배가 부른데 여러분 왜 챙깁니까? 내 몸 건강해야 내가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챙기듯이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내 이웃을 챙기고 사랑하는 일.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의 품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도 미운 사람이 있는데 미워할 수 없어요. 저도 막 속상해요. 제가 하지 않은 것,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 막 속상해요. 나는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목회자들도 그 사람이 미울 수가 있거든요. 누가 했는지 뻔히 아니까. 너무 미워요. 근데 미워할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주고 더 사랑으로 품고 가야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제가 교육자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막 미워하고 있었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을 것이고 화내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나도 똑같이 헐뜯고 있었을 것인데 제가 참 목사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미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막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지칠 때가 나와요. 열심히 했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있을 때 되게 막 화도 나기도 하고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지 않았다면 정말 저는 더 나쁜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나마 하나님이 좀 덜 나쁜 사람 만들어주려고 저를 뭘 만들어주셨을까요?
목사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목사 된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저가 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억지로라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 된 게 참 감사한 게 뭐 여러분 앞에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목사에서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저도 월요일 날 유튜브로 아울 참여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현장에 나와야 기도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더 찬양해야 되고 더 말씀 준비해야 되고 더 읽어야 되고 왜 어쩔 수 없이 더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면 그걸 안 할 텐데 아마 목사니까 더 어떻게 해요?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중보 기도하게 되고 막 미운 사람이 있어도 더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전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목회자인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더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내가 그래도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그 밤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이 말씀이 요즘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뭐 하자고 모이자 그러면 안 모여요. 심지어는 어디 놀러 가자고 그래도 안 모이고 신방 좀 같이 밥 좀 먹자고 그래도 안 모이고 요즘은요 뭐 하자 그러면 안 모여요. 새벽 예배 한번 와주세요 해도 안 모이고 뭐 교회에 뭐 행사 있습니다. 안 모여요. 마을붕에 있습니다. 안 모여요. 올 한 25, 26에 한 모이면 한 100명 이상은 모여야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 이유는 있죠, 물론. 근데 솔직히 이유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뭐 한다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예배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요. 그것을 당당하게 여기죠. 제가 전 교구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자기는 거기에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자기는 줌으로 예배드리겠다. 유튜브로 예배드리겠다.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 아니 요즘 뭐 코로나 시대도 아니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죠. 그게 정말 힘들면 한 번이라도 나오시라고. 아니 어떻게 자꾸 계속해서 유튜브로 잘 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이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드리시냐. 예배 올 때처럼 다 챙겨 있고 정말 딱 예배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시냐 했더니 안 이래요. 막 주방 일도 하고. 아니 그게 어떻게 예배예요. 내가 그러면 집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내가 오케이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집사님 지금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까? 은혜 많이 했더니 받고 있대요. 그럼 지난주 말씀 기억나는데 하나도 안 난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은혜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좀 막 약간 너무 강한 권면을 했더니 제가 화냈다고, 내가 그렇게 권면했다고, 은혜 못 받고 있다고 그랬다고 삐져서 교회를 다눈대요. 이제 교회 안 올 핑계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한 3년 됐었거든요. 3년 내내 그분이 하셨던 자기가 성공할 때까지는. 그래서 집사님 왜 3년 됐는데 아직도 성공 안 했어요? 자기 곧 성공할 거래요. 그것이 언제예요? 근데 지금도 성공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그게 전도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항상 여러분들이 안 나갈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가야 될 핑계를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든 교회 모임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임이 있으면 나오려고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가셔야 합니다. 야유회 있으면 여러분 시간 내서 가세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억지로라도 오세요. 힘들어도 오셔야 돼요. 왜?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 더 안 모여요. 더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 않아요. 보세요. 예배 자리가 왜 자리가 빕니까? 사람들이 예배 자리 이제 나가기 싫은 거예요. 왜? 얼마나 좋아요. 그냥 TV 틀어놓고 있으면, 그냥 노트북 열어놓고 있으면 예배도 그냥 틀어놓고 막, 그리고 예배 잘 드렸다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변하는 시대예요. 변화는 사람의 마음도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믿음도 변화를 가져오게 해요. 믿으면 물론 우리 시대를 따라가는 이 변화식, 맞춰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도 달라져야 되지만 지켜야 될 궁극적인 것들은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까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변화한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갈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믿음의 굳건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